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을 떠나기 바로 전에 시행을 했지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의 그 시행을 명령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인구조사가 있기 전 2주 전에 2월 1일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9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두 번째 해 1월 14일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의견을 중요시하셔서 그들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즉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기억을 하자면 10번의 재앙이 있었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전부 치심으로 해서 결국 손을 들게 만들고 재물을 가지고 탈출하게 하신 것을 이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된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해야만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행해진 것을 어디서 봅니까?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사사 시대에서 요시야 왕 때까지 이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회복하긴 했지만 개혁에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말지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정확히 하면은 6월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여기 보게 되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게 되면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형식에 따라 완전하게 순종했음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되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변형을 가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틈이 돼서 마치 댐이 조그만 구멍 하나에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그 말씀을 악용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법대로 즉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항의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불과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소수의 작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외면당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도 이제 교회들마다 다 회복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아주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해외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해외에 나갔어도 거기 교회들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제 그것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병상에 누워 있거나 또는 할 수 없이 여러 가지로 못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분들의 입장과 처지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게 모세가 스스로 너희들은 안 지켜도 돼 라고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요.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11절만 읽어볼까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첫째 날 14일 날 지키는데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먼 장기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날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키는 것도 역시 어떻게 지킵니까? 6월절을 지키는데 모든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의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규례대로 하게 되면 로마의 법대로 하게 되면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다 꺾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죠. 그것과 연결을 해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미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그 행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죠? 그것이 이제 이것이 그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를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고대 전통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죠. 성경을 풀었습니다. 그가 풀었던 성경들이 바로 이 구약입니다. 아, 그 내용이구나. 그리고 그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헌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 부정하지도 않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공휴일이라 그런가 여행들 떠나서 새벽 기도도 많이 없고 주일날도 멀리 떠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빈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이죠. 현충일은 즐겁고 기쁘게 놀 날이 아니죠. 어렸을 때 기억에 선생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그 신나는 노래는 안 나올 테니까 마음을 정숙하게 갖고 반드시 집안에 태극기를 반기라고 하죠. 조기를 걸고 경건하게 지내라. 그때는 6.25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어제나 그제나 이렇게 보니까 뭐 흥청망청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되는 역사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죠. 토인비는 역사연구에서 유럽이 다른 대륙, 아시아나 이런 다른 대륙보다 더 강성해진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물줄기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바람에 유럽이 아시아보다 강성해지고 결국 나중에 유럽이 아시아를 식민지로,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리기아 땅으로 계속 소아시아 다니다가 결국은 성령이 막아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순종해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그렇게 바꾸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인 짐작을 하게 되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준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유럽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을 배울 때에 이렇게 국가의 종교를 배울 때 다 뭐로 기억을 합니까? 다 기독교 국가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들이 항상 감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악용하고 또 하나님을 아예 대놓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역사가 얽히설키 얽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더듬어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중국 서쪽에는 돌골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연결을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돌골족이 중국 당나라에게 밀려서 서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10세기쯤에는 이란 이쪽쯤에 와가지고 그들이 그 오스만 터키라는 제국의 기초를 형성하죠. 한 부족을 형성을 합니다. 통일이 돼요. 그러면서 11세기에 이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중동과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동로마 제국하고 전쟁을 해서 황제를 포로로 잡는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유럽이 당한 일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 징기스칸이 일어나서 13세기 중후반에 그러니까 1220년부터 1240년대까지 이 유럽이 몽골에게
대침략을 당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인에 대한 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그럼 어떤 시기냐?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괴짝 속에다 감춰두고 또 라틴어 속에 감춰두고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그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소련이 바로 그 유럽의 대륙 한 끄트머리에서 소련에서 공산당의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은혜를 잊었을 때에 그에 대한 상응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럽의 지금 교회들 보게 되면 우리가 유럽을 여행 가면 아이고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교회 건물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요? 거의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있고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에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같이 카톨릭이 여전히 그 왕성한 곳에서조차도 많은 사원들을 지금 헐어버리느냐, 우리가 여행 가면서 사진 찍어오는 그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느냐 아니면 매각하느냐, 그건 매우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거의 가지 않는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내용을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간에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라고 짐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6.25를 거치면서 어떤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세상에 온통 놀랄 만한 큰 경제적 부흥과 문화적 이 부흥을 이루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우리의 원래 역사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제 36년 또 6.25를 통해서 완전히 부서졌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 역사의 물줄기를 이어가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생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6.25의 그 전쟁의 참화가 쓸고 지나간 것이 불과 반세기 전인데 우리가 벌써 그것을 다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6.25에 참전하고 그때 부상당한 사람들,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간다고 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마저도 막을 내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더 찬란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